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적은 기이할 기의 자치적을 씁니다. 기이한 자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어 사전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걸 보니까 신에 의해서 행하였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말하죠. 과거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외신 기자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2002년에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두고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의학적인 이런 치료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완치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치료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회복이 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두고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기적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인간이 가진 기술력으로요, 이 지구의 지표면을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 러시아 콜라 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콜라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콜라 슈퍼딥 시추공이라는 곳이랍니다. 12.3km 정도를 파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걸 한 층을 3m로 잡고 건물 높이로 환산하니까 한 4,100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술력이죠. 그런데 지구의 이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지 보니까 6,371km 정도더라고요. 이 놀라운 과학 기술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아직 지구의 지표면에 0.5%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99.5%의 지구의 그 지표는 전부 다 아직 저희들에게는 미지의 공간인 것이죠. 지표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의 면적의 70%가 바다이지 않습니까? 이 바다도요, 아직 연구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바다 속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이 바다의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기적 이야기를 하다가 과학 이야기를 했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 인간은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과학이 발전하니까 세상의 상식이 바뀝니다. 의학이 발전하니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과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을 더 발전된 과학이 이렇게 나타나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발전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맞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지만, 그것보다 더 발전된 과학으로 해서 그게 가짜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건 가짜야 라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전에는 옳았던 것이 틀린 것이 되기도 하고요,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두고 세상에 오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다, 신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한데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히 다 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개미가 같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신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찾아오시고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데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었죠? 네, 계시이죠. 너희 담당 목사 누구? 예,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신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신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이고요. 그 수단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비, 그 중에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자주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매주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고백을 하죠? 네, 사도신경.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3번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사도신경에 믿습니다 3가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금 3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3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었나요? 왜 하나님이 3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서로 구별되는 3분이 계십니다. 3분이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이시지만 3분이신 하나님.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원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궁리해낸 전설이다고. 너무 할 게 없어서 꼬아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삼위일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고, 삼위일체 교리가 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일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약 4세기경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이 교리로 꽝꽝꽝 채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교리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여기 없는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었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죠.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님과 그분이 승천하고 나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유대인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통적인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일신론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또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2세기 그리스 로마가 아주 주류를 이룰 때였는데요, 그들은 철학적으로 우주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이런 합리성까지, 삼일체의 교리는요, 결코 그 시대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없는, 철저히 배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고 서로 동등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삼일체로 계신다라고 교리로 꽝꽝꽝 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삼일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복수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임 발음이 나는 건데요, 힘을 임해서 힘이라는 발음이 나게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복수형, 여럿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히브리어는 언어적 특성이 단수, 복수 이렇게 나뉘거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의도적으로 복수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라는 것이죠. 원래 단수로는요, 엘로아흐라는 단어인데 힘있고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뜻의 엘로아흐에 의도적으로 복수형을 넣어서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실 때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로, 바라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언어는요, 복수는 복수끼리 연결되고 단수는 단수끼리 연결되거든요. 단수 복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수로 계시는 분이 단수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스스로 삼위일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도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역사하셨고 하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수형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속 나는 복수형이야, 나는 여럿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서로 구별된 세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서로 구별된 세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신데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다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다가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변신하셔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척했다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한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서로 구별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찾아보면요,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스스로를 나라고 말씀하시고요, 서로를 지칭하실 때는 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죠. 앞구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실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그 자리에 현현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럿이시고 세 분이신데 각기 구별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성경을 찾아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하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오직 하나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도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세 분이라고 했다가 또 하나라고 했다가, 이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오해하는 여러 이단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 왜 성경이 이 말했다가 저 말을 하지? 왜 하나라고 했다가 세 분이라고 하고 세 분이라고 했다가 또 하나라고 얘기하시고, 성경이 마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어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듭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물이죠. 예, 물이 평소에는 액체인데 100도 이상 올라가면 뭐가 되죠? 기체가 되죠. 0도 이하로 떨어지면 고체가 됩니다. 하나의 본질이 서로 바뀌는 것.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많이 부족한 설명이고요. 이 설명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것도 완전하지 않지만 액체이면서도 동시에 고체이시고 동시에 기체이신데 하나이신데 다 따로 존재하시고 다 따로이신데 그게 또 하나이셨다가, 이게 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들어온 이 삼일체에 대한 설명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마 삼위일체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 메커니즘이 어떤 건지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고 한다면 사실 이해를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요. 우리는 어쩌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비록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100%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이해하고 아멘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영역인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할까요? 이해도 되지 않는 이것을 아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굳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어렵게 가르치고 앞에서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필요하죠.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스스로 계실 때에 홀로 계셨다면 그분은 그때도 과연 사랑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이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모태솔로이신 하나님이 과연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홀로 존재했던 신이라면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복수로 계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이셨죠. 삼위일체로 나누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넓고 아름다웠고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에 초대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와 또한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나누고 누리셨던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누리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누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뻤단다. 너희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우리 함께 이 사랑을 누리지 않으렴.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와, 이야, 내가 드디어 사랑을 나눌 존재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랑을 나눌 이런 존재들이 또 만들어졌구나. 함께 나눌 그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우와, 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왜 알아야 하냐면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서로 경쟁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됨을 누려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모두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하나됨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